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스가랴 11장에서는요. 상당히 어두운 어조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두 개 끊으시죠. 꺾으십니다. 그 지팡이 중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인데 주께서 그 지팡이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요. 마지막에 임할 것은 바로 이 막대기가 꺾여지는 것까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스가랴 11장에서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판 것에 대한 예언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복음서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와 같죠. 그리고 유다는 그 죗값을 치릅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정사와 권세,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거짓 목자를 벌하십니다. 못된 목자의 팔과 눈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세요. 당신의 양떼는 불러 모으시고
말을 안 듣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양 떼는 또 심판하시고, 또 거짓 목자는 징벌하시고, 끝까지 버틴 참된 목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당대의 자기의 시대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어 사역하시고 공생의 동안의 기간도 다루고 또한 종말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그 지평이 넘어옵니다. 스가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 때만큼 뭔가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식민지 시대고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도 지으려고 하지만은 목자여, 네 일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제대로 해라. 또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온전한 메시아로 완성된 다윗으로 오실 것이지만 아주 지극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실 것이다. 지금의 너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오실 메시아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너희처럼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재림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못된 목자 잘 되는 것 같지? 말 안 듣고 제 길로 가는 양들이 행복해 보이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각각 상을 주시고 잊지 않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용기를 내라. 오늘 너의 행동에 무게를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므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깊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준비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 이렇게 보니까 주일에는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과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힘이 좀 들어가요. 근데 새벽에는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선 제 스스로 깨달음이 있고 주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어요. 또 매우 부끄럽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주께서 이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설교 전달 행위는 준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어려워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주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더 깨닫게 되고 더 참된 목자 편에 서야 되겠구나 돌아보게 되고 지난날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구원 11장에 비해서는 좀 밝은 어조의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를 바라십니다. 그 모든 사면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본인이 직접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들이 교만하면 그들이 취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려주죠.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교회, 나의 신부 건드리지 마. 교만 어린 마음으로, 폭행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창조만 딱 하시고 나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3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모든 민족이 힘자랑하는 거죠. 옮기려고 드는 거죠. 그러나 그거 못 들고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나자빠지거나 신체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상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배후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4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 군말을 말합니다. 그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기병이 얼마나 중요한 전투의 요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은 전쟁에 적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화염 속에서 총칼 속에서도 말은 계속 전진합니다. 훈련된 군말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기수는 미치게 하겠다. 내가 유다 족속을 돌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할 거니까 이건 종말을 보는 거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싸움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피조물인 말도 고생하는 거예요. 초원에서 풀을 뜯고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말이 전쟁에 소환돼가지고 자기의 목적과는 다른 데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겠다 하시고 유다 족속을 돌보겠다. 참 돌보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죠. 험한 세상 누가 나를 돌봐줘. 내가 나를 돌봐야지. 이런 유행이 팽배한 이 세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른 것은 유다 전체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당연하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경고를 바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니 힘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까요. 그러려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해야 돼요. 그런 감각 없이 나 힘 주세요. 넉넉히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6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거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교회를 택한 백성을 횃불 같게 하시고 화로 같게 하셔서 악한 자들 다 불살라 주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다시 안연하게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런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계속 고난받고 신음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이 말세지마를 당할수록 더욱 거세질 거예요. 그러나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갈 뿐입니다. 주께서 미리 보장된 마지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보여주십니다.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를 살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있는 자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현재의 삶과 연결돼요. 어떻게 해요?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성전 재건축의 현장에 와서 목수에게 돈을 지불하고 공사를 관리하고 흙을 떠서 운반하고 재료를 탐색하고 손질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변을 경계하고 이 작은 일, 이 땀나는 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 한국 땅에 살아가는 또 여러분 계신 곳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실효적이 될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어제 했던 일과 그제 했던 일은 똑같을 수 있지만 주님이 눈을 바꾸어 주셔서 의미 있다 하셔요.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 하셔요. 이 충성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상 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은 차서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돋보이는데 아니다. 그 외 지방에 사는 자들, 다른 유다 족속들도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종말론적인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상을 주시면 똑같이 새 예루살렘 주민이 되게 하시고 똑같이 천국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그 안에서 상이 다를 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대적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때도 예루살렘 그 수도 시민이 누리는 화평과 자유는 지방의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주님은 주 안에서 모두가 공평한 은혜를 받는다 하셔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아멘.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야,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봐요. 주님이 새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고 이 다윗은 가장 강한 왕의 상징이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같고는요 동교의 컴마예요. 즉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할 때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자체가 신성이신 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윗의 족속이 그만큼 영광스러워진다는 뜻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그만큼 주와 같이 된다. 주님과 같은 신성을 공유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주님처럼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중독으로 인해 나쁜 습관으로 인해 신음하죠. 근데 그날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요. 죄를 짓고 싶은 소욕 자체가 없어요. 모난 게 없어져요. 나는 그날을 바라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눌리고 실망하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주님의 힘쓰심.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이제 열방을 심판하셔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그를 따른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자들을 높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쓰면 지금도 계속돼요. 하나님이 힘쓰신다. 어색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써야 돼요. 대충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쓰신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택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니 우리의 위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우리도 거기에 감사해서 애쓰고 하는 거죠.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누가 의미 없다 하는가. 10절 이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됐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부어주리니.
그들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에요. 부어주리니 무엇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누구에게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교회에게.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힘씀과 애씀을 경험하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부음을 받아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통곡합니까? 왜 그들이 통곡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통곡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통곡이란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통곡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마 독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애통이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시아 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요시아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바로와 싸우다가 죽죠. 그 이제 믿었던 선왕이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그 통곡이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12, 13, 14절은 당시에 이제 남녀가 따로 통곡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예외 없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통곡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차적으로는 그들은 이미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죠. 그런데 10절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들도 통곡한대요. 분명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택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통곡할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림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림 받으신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 찔리신 예수님. 그리고 못으로 손발에 못 박히시고 찔림 당하신 예수님. 무엇보다 백성들의 불신과 모욕으로 그분의 심정에 찔림 당하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하고요. 나의 죄 까닭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구나. 나의 의와 나의 선행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신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바른 논리적 생각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책망하신다. 이런 맞아요. 그런데 나의 죄, 나의 부족, 나의 완악함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왜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것은요. 예수님 까닭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나 같은 것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고쳐받으심과 그 무한한 은혜에 우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통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팔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구주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심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33장 1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고초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받게 됨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도 들어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도 봅시다.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할지라.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은총과 통곡하는 영을 주신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쏟아주셔요. 쏟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선물 있다, 뭐 돈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급진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지체를 사랑할 때도 우리를 쏟아주는 겁니다. 여기 미치지 못할 큰 기준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돌봐야 되고 우린 되게 이기적인데.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부족한 것 없니? 하고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으니 너도 그리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힘을 줘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생업도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교회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도 돌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요엘 2장 28,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걸 포링이라 그러거든요. 엉션이에요. 부어줘요.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과 나이와 계층, 민족과 언어에 상관없이 당신 자신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신다. 그 부흥을 주시면요, 몇십 년 동안 못했던 일을 며칠 안에 끝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아주 그 옹졸한 사랑을 봐요. 부어주진 못하고 그냥 살짝 그냥 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니 우리도 기꺼이 주일에 자신을 내어줄 것 아닌가.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것을 표현하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고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 거기 기도회를 보면 알아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대단히 찔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에 힘쓰나요? 스펄전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예배 때는 사람이 오는데 기도회 때는 너무 빈약하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배려를 하다가 우리가 왕성한 기도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언제까지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SNS 라이브를 켜서라도 기도할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것이 막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건 바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거 같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간구하는 사람이요, 간구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도 안 한다? 그 문제 있어요. 보러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은혜 받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힘들어할 줄만 알지 기도하느냐? 간구해라. 그리고 통곡해라. 주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는데 나는 주께 무엇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뭐하고 있는가? 게으르고 세속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이리저리 눈 돌리고 부족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애쓰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힘으로 은혜 받아 간구하는 심령으로 더욱 부르짖어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